우리는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벨, 노아, 에녹, 아브람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 또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한 3주에 걸쳐서 함께 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부터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염려의 문제를 다룰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입니다. 메림나, 이게 헬라어예요. 이 메림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메림나, 즉 염려란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왜 제가 믿음과 염려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염려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뭐 다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결국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잘 쓰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염려 붙들어 매라. 어떤 사람이 막 걱정을 하고 막 염려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했어요. 염려 붙들어 매, 염려 붙들어 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는 뜻이긴 한데 염려를 어디에 붙들어 매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염려 붙들어 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 그 염려를 대체 어디다 붙들어 매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붙들어 매야 합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거나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를 무시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몇 가지의 염려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야구 아십니까? 야구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공입니다. 그리고 공을 받는 포수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투수인 우리가 염려의 공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수인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이제 염려의 공은 내게 없습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포수인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던지면 끝이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라는 공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요, 주님께 던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던지면 뭐라고요? 끝입니다. 다시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던지지 못해서, 제대로 맡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역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사역이나 또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연관된 것들일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요, 가정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도 사람인지라 얼마 동안은요 고민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주님께 어떻게 해요? 던집니다. 만약 교회에 대한 염려라면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가정의 주인 아니십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염려를 주님께 던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온갖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모든 염려를 다 던지니까, 다 맡기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염려를 왜 주님께 맡겨야 할까요?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보냐면요,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부모가 어린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기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요, 아이는 그 가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하는 그런 아기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전부 주님이 염려하실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터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때문에 염려되세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러한 주님을 믿고 그냥 안심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했으니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계산대 뒤편에 이런 글이 항상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염려와 귀중한 것들을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맡긴 것만 책임지신다니까요. 맡긴 것만 책임진다니까요.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세요? 그래, 네 뜻대로 해봐. 네가 하고 싶다는 걸 해봐.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부지런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에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요 사실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아마 내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염려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염려하는 것은 다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는 거죠. 어느 통계보고서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첫째, 사람들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40%의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합니다. 둘째, 이미 지난 것, 염려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30% 염려하고요. 셋째,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22% 염려하고요. 정말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8%만 염려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들 중 진짜 염려할 문제는 100가지 중에서 8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가 쓸모없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스스로 여러분 생각의 지옥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루지도 못하고 해지도 못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냐고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던지면 돼요. 그럼 맡기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냥 머리 뒤집어 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혹시 내 힘으로 되는 거면 열심히 그 문제 해결하시고, 만약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주님,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저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라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조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가 중요한 거예요. 강조점이. 자녀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일터를 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그냥 모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맡길 때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뭘 못해 주시겠는가? 이런 배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나를 버려두시겠는가?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당당히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배짱이 없으면 사람이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라고요? 잘 맡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맡기셔서 정말로 믿음 좋다는 소리를 다 듣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염려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도 1,000원 정도의 가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1,000원짜리 가치도 되지 않는 염려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투수입니다. 투수입니다. 날마다 염려의 공을 부지런히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받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부지런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를 안고 사지 마시고 그냥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테말라의 그 고산지대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걱정 인형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들은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요, 잠들기 전에 인형에게 고민을 말한 뒤에 베개 밑에다가 넣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든 사이에 이 인형이 주인의 근심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멀리 내다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삶의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걱정과 고민을 잠재울 걱정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방법만 따르면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 인형 필요 없어요. 인형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요. 늘 암송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조그만 문제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시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어떻게 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까지 나오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을 다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하나님 이런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